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까? 요셉이 악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범죄했습니까? 요셉은 왜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악한 것이 아니고 정직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였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또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왜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작년보다 훨씬 달라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았는데도 감옥 같은 생활, 그러한 삶은 왜 연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시편 73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까닭이 뭐냐?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도 강건할 뿐 아니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재앙도 당하지 않고 재난이 없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고 평안이 있고 명예를 얻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아삽이 정말로 한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조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삽 시대뿐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하신 자가 지식이 있느냐?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뭐 보이는 분이라서 끄집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아삽은 보면은 자기 자신은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손이 이 깨끗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아삽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재난을 당할 때도 있었고 징벌을 당할 때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깨끗하게 살았던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앞길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평탄한 길이 이어져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참 힘든 나날을 보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현실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또 내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신앙 자체에 회의를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요셉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하게 하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거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그 세 친구를 완전히 태워 없애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림자가 4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보존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위험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4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있잖아, 그죠? 그 자녀들의 모습을 하루하루를 살면서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잘 되어 있던, 못 되어 있던 우리가 자녀들을 잊고 산다면 정말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자녀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지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도리입니다. 더더구나 이 모성애라는 것은 이 부성애보다는 훨씬 강해가지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려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가면서 다 우리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낙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경의 파고가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한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 안에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함.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나태해져 버려요. 해이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도 없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 처소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이 없으니까요, 나태해져 버려요. 내 멋대로 행동해 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면 내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까? 잠이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임재의 현장 앞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생각해요. 성도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하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오늘 2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것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대로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벼락 부자가 된다든지 내 형편이 훨씬 나아져가지고 내가 막 먹고 사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든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린다든지 그것을 형통이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다니까요. 감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감옥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은 형통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438장 우리 찬송을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궐이든 초막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간수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간수가 이 죄수를 지키는 자잖아요. 그 요셉을 감시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저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야, 요셉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저 소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을 사는 것은요, 이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데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간수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옥중의 죄수를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죄수인데 죄수의 모든 것들 사무 처리하는 것부터 다스리는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죄수가 죄수를 다스리게끔 해주고 간수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돼도 엄청난 역전이 된 거거든요. 인생이 이처럼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요셉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엄청난 환난 속에 불굴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내가 감옥살이 하다니요, 하나님, 이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 형통할 땐 괜찮은데 형편이 좀 나빠지거나 그래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감사가 끊어지고 대신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기도했고 아내도 기도했고 자녀들도 기도했고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우리 형편은 그대로입니까? 아니, 작년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없는 것과 같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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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감옥 같은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감옥 생활과 같은 거예요.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열심히 우리가 화목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상하게 화목한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일평생을 살아도 정말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헤어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공직에 있으면서 주말 부부를 참 오래 했거든요. 15년을 했는데 15년을 하고 다시 귀향을 해보니까 늙어버렸어. 자녀들은 이미 다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중한 게 뭔가? 정말로 소중한 게 뭔가? 인생이란 것이 소중한 게 명예인가? 재산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여러분, 어쩌면 돈도 얻었고, 명예도 조금 얻었고, 권력도 조금 가졌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같이 먹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나들이를 같이 하고, 그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았을 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정말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래도 안부라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위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다 화목한데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의 감옥에서 날마다 노력해도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었어요. 또 영양제도 먹었어요. 그런데 면역력은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아요.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 당시에 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저녁을 먹고 나면 제가 악기를 배운다고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갔다 오면은 8시 반에서 9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8시 반쯤 되어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배우다가 마칠 때 됐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어디냐 물어서 내 음악학원에서 지금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양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모임에 워낙 참여를 안 해가지고 한 찾아가 봤더니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천읍에서 이 내국에 왔습니다. 한 9시쯤 됐겠죠. 저녁에. 보니까 여인이 4명이 왔는 거예요. 여인이 4명이 와서 있습니다. 전부 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픈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누웠어요. 그래서 불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불신자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슬프네. 울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폭발적이고 싶으면은 너 울어버리라 그랬더니 젊은 새댁이에요.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가슴에 있는 모든 한을 뿜어내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밤중에 정장 1시간을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여인들이 전부 남편이 있잖아요. 온다 간다 말없이 여기 와 나오니까 전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차는 한 대로 왔는데 전화가 와서 어디 갔나 왜 안 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9시에서 한 10시쯤 제가 이제 됐다 거치라. 그래서 나중에 거치는 걸 봤습니다. 왜 울었느냐?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부잣집이었고 장사도 잘 되는 가게를 부단한 가게를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대로 두면은 당신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기가 쉽습니까? 오지도 않고 조금 있다니 얼마 후에 가출을 해가지고 온 합천읍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업이나 가정이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갇힌 담배뿐만 아니라 잠긴 인간의 마음까지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2장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협소한 공간이라도 감옥 같은 생활이라도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빛을 발하며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형통케 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역경의 악순환에 고리를 끊어버리십시다. 우리가 생명의 호순환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갑시다. 이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